오늘 말씀 누가복음 13장 22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로 24절의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큰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우리는 죄라고 부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 누구에게도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지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지옥에 가는 그런 사람이 우리의 결국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희망 없는 우리의 상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누가 오셨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 그 뉴스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 기쁜 뉴스, 굿뉴스로 들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것을 복음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는 방법이 믿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보았어요. 믿음이 무엇인가? 자, 결론은요, 믿음은 내가 어떤 것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어떤 일을 완성해서 컴플리트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신 일. 자, 그것이 무엇이었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자, 그 일을 믿는 것. 그 일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신, 내 죄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주인이 되셔서 이제 나를 다스리는 분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자, 그것이 믿음의 결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냥 단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하는 그런 어떠한 단순히 그냥 인정하고 agree with,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께서 그곳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과, 그것을 믿어야 해요. 그리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주, 로드로 모시고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기억이 나시나요? 자,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표현하는 것과 같이 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옛날 과거의 한 점의 그러한 완료형, 컴플리트 된 표현이기도 하지만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컨티뉴어스하는 진행형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왜냐? 구원을 받은 것을 어떤 한 점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구원을 받음으로 이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컨티뉴어스한 현재 진행형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은 한 점이기도 하지만 그 점에서 이어져서 현재, now,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그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구원, 구원을 받는 이 믿음과 더불어서 함께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중요한 요소, 중요한 엘리먼트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거 아닌가요? 저는 오직 믿음이라고 배웠는데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왜 목사님은 믿음 말고 다른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행위, 내가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이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릅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 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여기에서 그쳐버리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는 상당한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 이 구원의 다른 면, 다른 영역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느끼게 하기 때문이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나쁩니다. 불쾌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원을 받는 기준을 높여버린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조차도 이 구원의 다른 영역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믿었어? 그럼 당신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중요한 부분이 빠져버리면 구원은 반쪽짜리가 되는 게 아니라 아예 구원이 아니게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중요한 부분은 저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가 이야기해서가 아니라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말해서가 아니라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에서 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믿음과 함께 구원에 이르는 중요한 요소, 중요한 엘리먼트는 무엇이냐면 회개입니다. repentance. 이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거예요. turn around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다가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돌이켜서 turn around 해서 맞는 쪽으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특히 죄악에서 turn around, 죄악에서 돌이키는 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에는 언제나 이 회개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믿음이라고만 나오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은 언제나 회개가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딱 떼다가 회개에 대한 메시지는 잘 안 하고 믿음 하니까 그냥 내가 믿음 있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셨던 처음 메시지도 회개였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마가복음입니다.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회개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의 믿음이 같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도 똑같이
말씀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사도들이 나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처음 전한 메시지도 회개였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회개는 성령께서 임하시는 필수 조건,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엘리먼트, 조건으로 사람들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것은 생명을 얻는 것, 이 구원과 똑같이 사도들이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회개는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조건이고, 그리고 이것은 생명을 얻는 구원과 사도들은 똑같이 여겼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회개 따로, 성령 임하심 따로, 그 믿음 따로 이렇게 전하지 않고 이것을 한데 묶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회개만 말할 때도 있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만 말할 때도 있고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만 이야기할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나눠 보지 않고 한 가지 혹은 두 가지만 이야기해도 이 모든 것이 함께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볼까요?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저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모든 동물들이 다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거든요. 자,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그 보자기 안에 있는 동물을 잡아먹으라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 저는 말씀에 기록된 것, 먹지 말라고 한 것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자,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한 것을 내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자, 이 환상을 3번 보고 나서 이방인인 고넬료부터 보낸 사람이 도착합니다. 베드로는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실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거나 뭔가 그 집에 들어가거나 하는 것이 유대인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자, 베드로가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고넬료 집에 성령께서 임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께서 처음 사도들이 성령을 받았던 것과 똑같이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난 것을 베드로가 보았어요. 자, 그런데 이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들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다. 내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먹었지 않냐? 내가 이방인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하고 그들 가운데 거하지 않았냐? 그래서 베드로를 막 추궁합니다. 베드로를 막 함부로 대하는 것이죠. 베드로를 그렇게 비난하니까 베드로는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 곧 가기 전에 본 환상으로부터 말씀을 전한 후에 일어났던 일,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셨던 그 모든 본 것을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막겠느냐? 그들의 이방인이라고 그들과 함께 가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내가 보았는데 내가 무엇을 막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선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이 무엇이죠? 성령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자신들과 똑같이, 유대인들과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똑같이 이방인이었던 그 고넬료와 고넬료 가정에 임하신 것을 베드로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그 다음 구절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선물이신 성령이 임하신 것은 회개함으로 생명을 얻은 결과다라고 모든 교회가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와 성령의 선물, 그리고 생명을 얻는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회개, 성령의 임하심, 믿음으로 영접함 등이 구원을 얻는 어떠한 순서나 어떠한 과정이 아니라 구원을 얻으려면 당연히 해야만 하는 것들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는 그 중에 한 가지만 이야기해도, 성령만 이야기해도, 믿음만 이야기해도, 아니면 회개만 이야기해도 이 생명을 얻는 구원에는 당연히 이 세 가지,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된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렇게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가두었던 그 간수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만 한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를 믿으라 라고 했던 이 믿음에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믿음이라는 이 한 가지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이야기했던 회개,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예이 목사님, 그건 너무 심한 어떤 그런 추측이나 그렇죠? 추측 그런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제 말을 듣지 말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장로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는 너희들을 볼 수 없으니까 장로들에게 마지막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간증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자, 바울이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유대인과 헬라인들, 그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한 것, 그들에게 설교, 프리칭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믿음, 이게 딱 떨어져서 그냥 이 믿음만이 아니라 회개를 포함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에요. 나중에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섭니다.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또 전하게 되었는지를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입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바울이 전한 메시지에는 회개가 포함되어져 있었어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런 메시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성경 곳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에도 회개가 분명히 있었어요.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에도 회개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이 회개는 포함되어져 있었던 메시지였다라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회개는 구원을 얻는 이 복음에는 빠지지 않는 중요한 요소이자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 복음에는 회개가 언제나 포함되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 회개라는 단어, 이 회개라는 메시지를 들어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조차 우리가 1년에 몇 번이나 이 회개라는 말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설교 중에 회개하라라는 말씀, 여러분 요즘에는 듣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전도할 때 있죠? 선교할 때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얼마나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은 인스턴트의 시대입니다. 인스턴트. 네, 라면을 끓여도 빨리 그냥 물만 부으면 나오게 인스턴트 라면이 유행을 하죠. 무엇이든지 빨리 결과가 빨리 나와야 돼요. 눈에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인스턴트의 문화가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우리의 믿음에서도 인스턴트를 추구하고요, 우리의 구원의 결과에서도 인스턴트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교회 사역에서도, 전도하는 것에서도, 선교하는 것에서도, 영혼을 구원함에 있어도 인스턴트식으로 갑자기 뭔가 결과물이 짠 하고 보이기 원한다는 거예요. 특히 내가 그 일을 했다면, 내 시대에 내 사역이니까, 나의 어떤 그러한 내가 맡은 어떤 영역이기 때문에 결과를 그렇게 보기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구원받는 법, 뭐뭐하는 몇 가지 방법, 뭐 이런 거 여러분 서점에 가면 많잖아요. 부자가 되는 5가지 방법, 돈을 많이 버는 몇 가지 방법, 직장에 취업하는 뭐 10가지 방법. 요즘 사람들 이런 거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알면 다 되는 것 같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메시지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는 법,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 몇 가지 방법, 새신자 코스 12주 과정, 뭐 이런 거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법을 다 틱틱틱 해서 달성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과정들을 마치면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회개를 말하는데 죄에서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는 빠져 있고, 여러분 믿음은 말하고 있지만 예수를 주로 모시는 복종은 잘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근거로 여러분이 그렇게 장담하고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안심하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어떤 코스를 마쳤기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12주 과정을 다 마쳤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교회의 멤버로서 그 교회에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혹은 여러분이 집사, 장로, 권사 직분을 가지고 있어서요? 아니면 혹은 목사가 되었기 때문입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장담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메시지가 회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인스턴트적으로 쉽게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고, 그리고 알게 모르게 그것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점검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기는 하는데 변화된 모습이 아닌 예전에 살던 그 삶을, 세상 사람들과도 똑같이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말하는 이유는요, 회개는 반드시 변화, 체인지를 가지고 와요. 회개는 반드시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먼저 무엇에 대한 변화입니까? 죄를 생각하는, 죄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기준. 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으로서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은 다 죄라고 인정하는 생각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 때는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에 살 때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은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도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아니라고 하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해도 그거는 죄라고 인정하는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무엇을 하면요? 회개하면.
그러니까 회개하면 죄를 죄라고 생각하는 기준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자, 시편 51편 3절부터 4절입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러분, 이 시편 51편 말씀은요, 다윗 왕이 유일하게 죄를 지었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그 죄를 가지고 책망받았을 때,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받았을 때 고백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 죄를 아는데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내가 누구에게만 범죄했다고요? 주께, 하나님께만 범죄하였다고, 내 하나님께만 악을 행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 다 똑같이 그렇게 사는데요, 하나님, 나는 왕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던 다윗이지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야단치시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악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변화는 죄에 대한 나의 감정의 변화입니다. 먼저 처음에는 생각의 변화였죠. 두 번째는 감정, 죄를 느끼는 감정에 대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죄가 죄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는, 그러니까 죄가 정말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더 나아가서 그 죄를 지은 자신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게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이런 것들을 했지, 내 자신이 너무도 미워지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자,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 43절입니다.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스스로 미워한다고 말씀하죠. 자, 로마서 7장 15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에스겔의 말씀도 그렇고 로마서 말씀도 그렇습니다. 나의 감정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죄를 향해서 그전까지는 아무런 어떤 그런 감정적인 생각이 없었는데, 그 죄에 대해서, 그 죄를 지은 내 자신이 너무도 부끄럽고 자신을 미워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공고한 사람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죄를 죄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범한 자신이 그래서 너무도 부끄러워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의 결과, 회개로 나타나는 변화인 것입니다. 회개를 함으로 인해서 세 번째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변했다면 당연하게도 우리의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진정한 행동은 행동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둑질 안 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회개했어요. 도둑질 안 하겠다고. 자, 그런데 나가자마자 남의 것을 훔쳤습니다. 도둑질했어요. 나의 행동은 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진정한 회개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행동이 회개의 결과라는 거예요. 회개로 나타나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회개뿐만 아니라 너희가 회개를 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자, 회개를 했으면 나타나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자, 사도행전 26장 20절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그러니까 회개에 따로 회개에 합당한 일이 따로가 있는 게 아니라 회개하면
당연히 그 결과로서 변화된 모습으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회개에 합당한 일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도둑질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도둑질에 대해서 회개한 것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회개를 했으면 내 삶의 모습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행동이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반드시 must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행동은 내가 회개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그 행동으로 내가 회개한 것을 증명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변화를 예수를 믿는 사람의 그 변화를, 그 체인지된 것을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보고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예수를 믿었는데 거듭났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전과 똑같다면, 예수 믿기 전과 똑같다면, 안 믿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다면 과연 그 사람이 믿은 것일까요? 구원을 받은 사람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은 여러분의 종교란에 religion이라고 써있는 데다가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적는, 기독교라고 적는 그것으로 여러분을 기독교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여러분이 어렸을 때,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부터 교회에서 나고 자랐다고 해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직분을 집사, 권사, 장로, 목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러한 이름으로 불린다고 해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은요, 그냥 교회 오래 다니면 받는 거예요. 받을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받을 수 있어요. 믿음이 하나도 없어도 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구원을 얻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계신 거 나 알아, 하나님 계신 거 나 믿어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 성경에 나타난 야고보 사도의 말을 빌려보면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러한 믿음이에요. 귀신들도 하나님 계신 줄 알고 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 계신 거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거 나도 알아, 이 정도는 구원을 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왜 우리가 이렇게 되어버렸느냐, 오늘날 기독교가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되어버렸는가? 복음에서 사람들이 듣기 싫은 소리를 빼버렸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듣기 싫어하니까, 이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불편해하니까, 저 사람도 교회에 왔으면 좋겠고 저 사람도 교회에 왔으면 좋겠고, 교회에 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어렵거나 불편한 말을 안 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불편한 소리죠? 죄와 회개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죄가 죄라고 이야기하는 그 메시지가 교회에서 사라졌고요, 그 죄를 버리고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교회에서 사라졌어요. 자, 그러니까 자신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리스도인인 척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분별하는 법 알려드릴까요? 하나님 말씀 분별하는 법, 하나님 말씀 듣는 법, 이렇게 요즘 표현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께 들렸는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들렸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하나도 어떤 부담감도, 어떠한 찔림도, 불편함이나 화가 전혀 나지 않는다. 여러분,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오늘 말씀 너무 은혜로워요. 만약에 여러분 은혜만 느꼈다면 하나님 말씀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러한 감정만 느꼈다면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아닐 가능성이 너무도 많습니다. 왜 예를 들어서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요, 다 불만이 가득했어요. 찔렸어요. 근심했어요. 걱정했어요. 그리고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고친 사람들, 그 말씀이 불편하지만 그대로 행했던 사람들이 있고요, 그 말씀이 붙들고 어렵고 힘드니까 그냥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면 우리에겐 불편합니다. 보통. 왜요? 우리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스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면 그냥 하기 싫어요. 불편합니다. 귀찮습니다. 오늘 회개하라는 이 메시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싫을걸요?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러나 그 메시지를 듣고 자기를 변화시키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목사님들 설교 끝나면 뒤에서 인사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설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전 그 얘기를 들으면 설교를 잘못 들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들으면요, 그 은혜 받았다는 말 대신에 그 말을 전한 그 사람을, 그 목사님을 되게 미워할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요. 왜 하필이면 그 얘기를 하냐고. 왜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전하면 미움받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전한 선지자들이 그렇게 욕을 먹었거든요. 그렇게 핍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누가복음에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구원을 받는 숫자에 대해서 질문한 거죠. 자, 이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24절 말씀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이 네로우 게이트,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힘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기를 구하는데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거기를 가고는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질문이 뭐였죠? 구원을 받는 숫자에 관한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받는 자가 많다는 걸까요? 적다는 걸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적다라는 거죠. 들어가기를 구하는데, 들어가고는 싶은데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왜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할까요? 여러분, 같은 말씀을 하는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다라는 거예요. 협착, 험하고 좁다라는 거죠. 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 자가 적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반대로 많은 사람들은 어떤 길로 간다고요? 넓은 문이 있는 넓은 길로 간다라고 합니다. 왜요? 쉬우니까, 편하니까, 괜찮으니까, 꺼리끼지 않으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것,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본성을 거슬려요. 여러분, 죄에서 회개하고 그 죄를 미워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싶습니까? 다르게 질문하면요, 천국 가고 싶냐라는 질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충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시는 것과 같이 죄를 미워하고 그 죄를 떠나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방법이며 유일한 길입니다. 자신의 본성인 죄와 씨름하면서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들이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변화된 사람들,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어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사람들,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모인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사교 모임이 아니에요. 소셜 클럽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거 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구원받기 위해 가는 곳도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어떤 건물도 아니고 어떠한 위치도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두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가 머리요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면 어떻게 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 이 구원에는 반드시 회개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셨습니까? 라는 질문과 동일한 거입니다. 죄에서 돌이키셨습니까? 죄에 대한 생각이 바뀌셨습니까? 죄에 대한 감정이 바뀌셨습니까? 그것을 말하면 여러분의 행동, 죄를 짓는 그 행동이 바뀌셨는지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분께 순종, 복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만이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주로 모시고 그 주인 되신 주님께, 그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구원된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자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법인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이 교회를 몇 년 다녔는지, 직분이 무엇인지, 혹은 영접기도, 여러분 그 영접기도 있거든요. 그것만 이렇게 따라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영접기도 몇 마디 했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려주신 그 방법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의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회개하여 죄에서 돌이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그를 믿는 것으로 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salvation,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 구원을 가진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한번 옛날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내가 수련회 때 그렇게 한번 받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 곧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는데 주님 주님 하는데 왜 주인 말씀을 안 듣습니까? 그러면 정말 그 주인의 종이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부른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인이 인정하는 종만이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십시오. 오늘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여러분 성경으로 여러분의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성경은 과연 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이 믿음이 구원을 받는 믿음인지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사라도, 여러분이 권사라도, 장로라도, 목사라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이 믿음이 있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종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 주인이 담대하게 주인이 인정하시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종으로 담대하게 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변에 그냥 나와 비슷한 사람들 많다고 여러분 안심하면 안 됩니다. 아니 다 이렇게 믿는데, 아니 어떤 집사님도 아니 저기 믿음 좋다는 저 장로님도 저렇게 믿는데 나도 괜찮지 않을까? 여러분의 비교 대상은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모르시면 읽으세요. 알려달라고, 가르쳐달라고 여러분 요청하세요. 그리고 회개를 말하지 않고 여러분 주께 순종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떠나십시오. 오늘날 가짜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진 그 성경을 보고 그 성경의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오셔서 그분의 나라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넓은 문이 아닙니다. 사람들 많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적게 갈지라도, 아니 그곳에 나 혼자 있을지라도 그 길이 여러분의 주인 되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이라면 우리가 그곳에 서 있을 때 주인께서 인정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행하시고 그렇게 지키는 자를 최종적으로 구원하러 그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 뵐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자, 그 마지막 날에 우리 함께 그 주님 앞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